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첫 시간을 깨운 주의 성도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이 세상을 이기는 축복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심령에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빛을 의지하며 오늘도 첫 시간 첫 마음 하나님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아름다운 교훈으로 새겨지고 우리의 삶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시간 오가는 걸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 마아가 아비살롬의 딸이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늙음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길을 잃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쌍난 동안 전쟁이 있었으되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제가 뉴스를 그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보는 상태는 아닌데 인지를 사로잡고 차에 강탈하는 그런 영상들이 SNS를 통해 시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공식 뉴스 말고도 직접 찍은 영상들이 올라오는 것들 제가 봤는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로잡혀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전쟁이냐면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투부터 시작된 전쟁입니다. 중동 전쟁의 역사적 배경은 1차부터이지만 성경적 배경은 훨씬 오래전부터이죠. 너무나 많은 희생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전쟁이 멈춰지지 않고 있죠. 성경 속에서 시작된 전쟁이 지금까지도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성경 이름은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전쟁을 성전이라고 부르거든요. 거룩할 성. 그래서 거룩한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알라 신을 위해서 죽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천국의 한 자리를 맡게 된다. 종교적 신념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고 있죠. 나누게 하고 다툼하게 하고. 저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 자녀로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열방을 위해 중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문의 내력이 있고 또 내가 한평생을 자라오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비추어 주신 삶의 모습들이 은연중에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아비암의 인생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아니, 아버지보다 더 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길을 갔던 것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비암의 인생이 짧게 문단으로 요약이 되는데 다윗과 비교하고 있죠. 갑자기 다윗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어떻게 비교하고 있냐면 다윗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제하신 일들, 우리아의 아내를 죽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사람을 죽였던 일.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등불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뒤를 이을 아들을 통해 예루살렘을 살리실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왜 아비암을 다윗과 비교하고 계실까요? 사건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이 이제 이후로 열왕기서에서 마주하게 되실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 언약입니다. 아버지 르호보암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기다리셨는데 잘 안 됐죠. 그리고 아비암에게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기다리셨는데 돌이키지 않았죠. 자, 보시면 아비암이 참 못됐네. 르호보암이 이 사람이 덜 됐네. 신앙이 부족했네. 사건 중심으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맥락에서 성경을 다시 보시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인류가 어떤 위대한 왕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는 절대로 견고하게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 이 사람 못됐다. 저 사람 잘했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12장부터 22장까지는 솔로몬의 아들로 왕이 된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강압 정책을 펼치죠. 그리고 여로보암을 주축으로 해서 그 사람이 뭐 리더십을 강하게 해서 열지파 일으킬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분열과 분란을 일으켰잖아요. 남유다 왕의 4대 왕 중에 여호사밧 왕이 일어납니다. 진짜 선한 왕이거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8대 왕인 이 열왕기서에서는 아하시아 때까지의 역사만 다루고 열왕기 하가 시작되거든요. 오늘 등장한 아비암은 2년 통치했습니다. 2년. 그런데 그 후에 아비암 뒤에 어떤 사람이 일어났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좀 말씀드리면 아사가 왕이라는 왕이 일어났는데 911년부터 871년까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한 인생이었다. 평가받고 있어요. 남유다의 제일 먼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아사왕. 우상을 끊어내고 심지어는요 태후를 폐위시켰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왕조 집안 사람들 어떻게 해가지고 한 자리 해라 했는데 태후가 아세라 신당을 섬긴다고 하니까 태후를 폐위시켜버렸어요. 자기 가족을.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와 하고 있는데 나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요. 그때 아사왕이 아람 쪽에 손짓을 합니다. 아, 자꾸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날 건드리네. 나 좀 도와줘. 이방 민족을 끌고 와가지고 같이 도와달라고 북이스라엘과 싸워요. 그게 하나님 앞에 탁 오점이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사왕이 참 선한 왕이었다, 나쁜 왕이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인생은 언제나 한계 지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려면 아사왕은 끝까지 완벽했어야죠. 다 그렇습니다. 내용들이 이후로 열왕기서에 나오게 될 대부분의 내용들이 아무리 선한 왕들도 막판에 뭔가 하나씩 오점이 나와요. 노아도 120년 동안 방주지었죠.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술 취해가지고 왜 그것을 기록해 놓을까요?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죄를 심판하는 도구를 하나님이 또 누굴 쓰시냐면 바하사라는 왕을 써요. 그러니까 같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가 되어서 여로보암의 죄를 그 가문을 끊어버리죠. 북이스라엘은 200년의 시간 동안 9 왕조가 교체되었어요. 19명의 왕이 교체되는데 9 왕조가 교체가 계속 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들은 어떤 실수가 있었냐면 계속 인본주의적인 태도로 통치를 했죠. 예루살렘 못 내려가게 하려고 이렇게 신전도 세우고 제단도 세우고 사람들 붙여가지고. 그런데 신기하게 남쪽 유다는 350년 동안 역사가 있었는데 왕조가 한 번도 교체되지 않고 유지돼요. 20명의 왕이 바뀌었는데 전부 다 다윗의 왕조예요. 무슨 메시지인가요? 다윗 언약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비암 통치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 다윗 언약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이고 상징적으로 스타트하는 시점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이에요. 이 말씀은 마음속에 탁 담아두시고 열왕기서를 보셔야 돼요. 사무엘하 7장 12에서 15절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실패했잖아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가지고 탁 나타나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자,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이죠. 성전 건축도 했고 나라도 견고했고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이것이 다윗 언약이에요. 사무엘하 7장 15절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 왕조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세대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왕조죠.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실 때 어떻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들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이상하게 남들보다 삶의 굴곡이 더 깊고 남들이 겪지 않은 삶의 시련들이 다가오고 뜻밖의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느 쪽으로 향하게 하시나요? 우리의 삶을 은혜로 기울어지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언약이에요. 우리의 삶이 사람이 이렇게 콧대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좀 잘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딱 위기를 주시죠. 그때 우리가 어디로 기울어지게 돼요? 은혜로 기울어지게 되고 낮아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도 어디로 기울어지게 돼요? 은혜로 기울어지게 하시죠. 사람들은 평가해요. 아이고 여로보암 같은 인생도 왕권은 지켰지만 신앙은 지키지 못한 인생이다. 평가하죠.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계속 그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인내 속에 사랑 속에 죄성에 오염된 인간의 한계를 기억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일어나라라고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열왕기서에 그게 흐르고 있어요. 500년의 역사 동안 단 한 왕들도 이 스스로 일으켜낸 의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했죠. 지금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로마서 3장 21절 24절에서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렇게 설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시므리 같은 왕은 7일을 통치해서 7일 천하라고 부르기도 해요. 7일 통치하고 근데 그 기록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또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여로보암을 막 이렇게 막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탄은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두지 않아요. 두 가지로 요약해볼게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의 의를 힘입고 선한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주의 의를 힘입어야 돼요. 그럴 때 선한 영향력이 있어요. 15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비암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또 어머니 이름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그 르호보암의 25명의 첩 중에 한 명이에요. 28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버지만은 못했죠. 28명이니까. 아버지는 1000명. 편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업적이 많았어도 이 사람도 처음에 아비암도 잘 했었어요. 그러다가 우상 숭배 사건이 그의 삶을 평가절하시켜버리죠. 인본주의적 통치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주님의 의를 힘입지 않고는 선한 영향력을 일으킬 수가 없다. 마아가의 영향력을 계속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아비암도
하나님은 거꾸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 보면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계속 선한 영향력을 받아가야 한다.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등불로만 인생은 견고히 세워진다. 4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근데 5절의 말씀이 참 좀 눈여겨졌는데요. 14절에서도 등불을 주셨다는 말씀과 5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너 진짜 죽을 짓을 했구나. 이렇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다윗이 이런 일을 행할 줄을 저희가 알았을까요? 근데 다윗조차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이래서 다윗 언약인 거예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 같지만 다윗을 볼 것이 아니라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거꾸로 15장 5절을 다 온전했는데 너 지금 우리아의 일 때문에 너는 안 되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외에는 온전했다. 네가 그것이 주님의 빛이고 주님의 은혜예요. 등불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니르는 후손을 상징해요.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신다는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풀려지는 모든 은혜가 다윗 언약의 결과임을 구속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400년 동안 한 다윗의 왕조 속에서 계속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감동적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일생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에 주목하며 살아가게 하신다. 무엇이? 은혜가. 열왕기서 12장 24절에는 형제와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하고 싸우지 말라고 했거든요. 자기 세력을 계속 확장하는 인생의 본성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반대의 교훈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기울여져야 되는 인생이구나. 6절을 보세요.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에 기대지 않는 삶은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만족함이 없어요. 위로가 없어요. 엉뚱한 곳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겪으셨어요. 제자들이 칼을 뽑을 때 탁 내 검을 도로 넣어라. 주님의 이 은혜 언약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스며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서가 위인전이 아니에요. 그냥 아비암이 어땠다, 아사가 어땠다, 여호사밧이 어땠다 그 얘기하려는 거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주님 손 붙잡고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의를 힘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등불로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적인 거 좀 가지고 있다고 우쭐우쭐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의 인생도 세상과 비교해서 피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착 붙잡고 그 후손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쟁이 참혹한 세상 속인데 그 일생의 전쟁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서 주의 영광을 위한 헌신으로
부흥을 꿈꾸고 성장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이 나의 삶에 열매 맺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의를 힘입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온전치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완전치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의 등불이 있을 때에만 예루살렘이 견고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죄악을 따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그 통로를 통하여 바라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평생 주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일생의 전쟁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행복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기댄 인생으로 우리 존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한 주의 삶도 한평생의 삶도 주 앞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중동 지역을 위해서 중보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족을 잃고 자녀를 잃고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오열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가나안, 성경 속에서 시작된 그 가나안의 전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싸움이 나눔으로 다툼으로 결말짓는 것이 아니라 화평과 화해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더 이상 인생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지켜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남편을 잃고 가족을 잃고 아내를 잃고 자녀를 잃고 하나님 부모님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그곳에 매여있는 인질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생으로 해결점이 없는 혼돈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어두움의 권세 악한 세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그 땅 가운데 전쟁으로 참혹한 피가 흘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열방 가운데 간구하고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그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고 하나님 온 나라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그 땅을 주님의 백성의 땅으로 구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검을 도로 하나님 갈증에 넣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과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 땅에 주님의 은혜와 공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영혼들이 죄를 잃지 아니하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거듭해 주시고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속에 주의 평강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